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태도가 좋은 일꾼을 만든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부인 사라의 나이가 89세인데 아들이 없는 겁니다. 아니,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어요. 태문이 열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고대 근동 사회라 그러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을 사는 그 중동 지역, 그리고 쭉 올라가서 이라크, 그 올라가서 초승달 지역이라 그래요. 여기가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엘, 이렇게 초승달 모양. 그 초승달이 그려져 있죠. 나라 국기에. 네? 초승달 그 지역을 고대 근동 지역이라 그래요. 이제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건 뭘까? 자식이 없거든요. 그러면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부끄러움, 수치예요. 자식이 없으면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렵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칠거 제약이 있었어요. 자식을, 특히 아들이 없으면 그건 죄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이 문명 사회에서는 잘 못 느끼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그 배경 설명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문화와 그 역사를 이해해야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서기라 그래요. 서기. 이 서기를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 갖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엄청난 수치예요. 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고개 들고 다니잖아. 네?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아서. 두 번째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사는 의미가 없어요. 미래가 있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네?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를 알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건 좀 특별한 건데, 신에게 버림받은,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왜 그렇게 족보를 강조하고 아들을 얘기하고 막 이런 거 강조하는 이유를 알겠죠?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안 중요하냐?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데 그 영적인 해석이 조금 다른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자식을 낳고 아들을 낳았다는 건 뭡니까? 자랑이고 기쁨이에요. 고개를 막 들고 다니는 거죠. 네? 고개를 막 들고 다닌다니까. 자, 또 미래에 대한 희망찬 소망이에요. 아들을 볼 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미래가 있는 삶이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 신의 택함을 받은 축복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 근데 여러분들의 진짜 표정이나 삶이 그래야 되거든요. 막 기쁨과 자랑, 희망, 막 하나님의 축복자,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이게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나이가 75살이었어요. 75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75살 때 불러요. 그때도 자식이 없었죠. 근데 그때 부르면서 약속을 합니다.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그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뭡니까? 이 세 가지 지금 얘기한 이 놀라운 축복 이 세 가지를 받는 거예요. 그걸 약속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하늘에 별이 안 보이니까 이거 와닿는 게 없지만 옛날에는 누우면 뭐가 보여요? 별이 보여요. 제가 이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가서 그 유명한 그 리조트에 한번 가봤거든요. 요르단의 수도 암만. 근데 거기에 제 사막 가운데 있어요. 딱 누웠는데 이게 약간 천막 같은 리조트인데 딱 줄을 당기니까 줄을 당기는 게 아니라 이 리모컨을 딱 누르니까 천장이 고쳐지면서 뭐가 나올까요? 엄청난 별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별 안 보이죠? 거기 가면 별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보니까 저 광야지대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다는 특권도 있는 거예요. 별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확 와닿는데 지금은 와닿지 않죠. 이게 와닿아야 돼요. 이게 진짜 바닷가도 모래알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추억이 없고 그냥 무조건 제트스키 타고 뭐 이거 아니냐고 뭐 그런 즐거움이었는데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 다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걸 좀 느껴봐야 됩니다. 번성하게 할 거라 그랬는데 지금 몇 살입니까? 오늘 성경 창세기 17장이 진짜 중요한 장인 게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라는 이름이 열국의 믿음의 조상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이때 바뀌어요. 17장부터 중요한 장입니다. 획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바꿔줘요? 이름을 바꿔주는 이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딱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지어지고 직분이 지어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분 소리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획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냥 막 누구나 받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 99살이 되었어요. 25년이 지난 거예요. 25년이. 그런데 여전히 아들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 부쩍 초조하고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을 날이 가까우고 점점 힘은 없고 부인은 더 늙어가. 자기도 늙어가는데 부인은 더 늙어가고 이미 75살 때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살인데 그때 이미 사라는 경도가 끊겼어요. 이미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초조하고 불안하고 부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75살 때 애를 못 낳았는데 25년 동안 낳을까 믿어봤는데 이게 뭡니까? 25년 동안 믿어봤는데 안 됐으니까 실망도 엄청 컸을 거예요. 자책도 하고 아유 괜히 믿었나? 괜히 내가 이거 애통했을 겁니다. 아유 나는 복도 치질이도 없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이제 아들 낳을 거야 내년에. 그랬을 때 무슨 이 나이에 아들을 내가 24년을 겪어봤는데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쓴 웃음을 웃어요. 웃는데 기쁜 웃음이 아니라 헛헛한 거죠. 웃기네 하고 웃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여 이거다 그러면서 포기를 합니다. 부인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똑같이 웃어요.
내 보면은 잘 되는 집은 부부가 같이 잘 되고 안 되는 집은 부부가 같이 안 돼. 부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부인도 똑같죠. 부인은 더 애가 탔지. 애를 낳아야 될 사람인데, 예? 이미 경도가 끊겼는데, 예, 그 이후로 25년 동안 한 번도, 예, 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대로인 거예요. 생산 불가능이 생산 불가능. 예? 아내 살아도 처음에는 희망을 가졌겠죠. 그래, 예?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뭔가 되겠지. 그런데 지금 25년이 지나서 89세가 된 지금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웃어요, 똑같이. 허허, 참 하나님이 농담을 다 하시네. 이렇게 웃습니다. 자, 오늘 우리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주님의 교회 나와서, 예,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매일매일, 예, 교회를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주어진 사역 나와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대할 때는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잘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 목사님 얘기할 때 그냥 좀 농담처럼 들려요. 헛소리 하고 계시네 하고 웃죠. 예.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농담처럼 들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이 자꾸 희망 고문처럼 들려요. 괜히, 예, 이게 듣기 좋은 말 하는 건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요, 이스마일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헛소리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축복을 해서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말투가 우리 잘 들어보세요. 말투.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을 낮게 여기고 어리석게 본 시각이에요. 자기가 잘난 것처럼, 하나님은 수준이 낮은 것처럼 그렇게 비웃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을 들어도 내년에 꼭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하나님 대단한 분입니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딱 해요. 왜? 웃었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말이 웃었다는 뜻이에요. 남편도 웃고 아내도 웃고 다 웃으니까 왜 그런 이름을 짓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상기시켜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구나, 우습게 여겼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현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믿음을 갖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만든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자기가 하갈, 몸종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이에요. 몸종 하갈에게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한 그것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또 엘르아사를 그 후계자로 삼았어요. 자기가 부리던 종, 충실한 종. 그 후계자로 삼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그것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자꾸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비웃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웃기는 소리. 그런데 하나님은 네 생각, 네가 만든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일이 내게서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 상기시켜줘요. 오늘도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해내라는 겁니다.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요. 사레는 그냥 엄마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그냥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사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원래 사라가 밥을 차려서 어떤 객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문화에서는,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손님이 오면 나그네를 보면 반드시 밥을 해 먹이는 게 그게 예의였어요. 그게 축복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오면 대접을 잘 합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러니까 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자다 아니다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 그러면 손님을 잘 대접해 주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접을 잘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대접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냥 한 사람이라고 밥을 먹였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신앙생활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귀가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는 눈도 있습니다. 그런데 웃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데 그게 믿음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겨져요. 그냥 듣기에 좋은 말 해주는 거다. 그 정도로 웃어 넘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너 웃었지? 하고 몰래 웃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몰래 웃었고 아브라함도 몰래 중얼거렸는데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게 에피소드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요. 너 웃었지? 사라한테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합니까? 나 안 웃었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웃었어. 계속 얘기합니다. 자, 이런 대목 보면 좀 웃기거든요. 이게 과연 신의 모습일까? 위대한 신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너 웃었어? 안 웃었습니다. 너 웃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하나님은요,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있는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한 방에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웃을 줄 알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삭이라고 지으라 그랬죠? 근데 그 엄마도 똑같이 웃어요. 네. 다 알아요. 하나님은. 알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믿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안 믿고 있을 거예요. 웃기다고 여기고 다른 데 신경을 쓰고 다른 거 뭔가 인간적으로 만들 거, 인간적으로 할 거 그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거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니까 이상한 짓을 해도 계속 돌보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진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부부가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부부가.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똑같이 거짓말하고 죽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똑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부부는 진짜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부부가 서로 좋은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왜 우스운 농담으로 받아들인 걸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상황. 자기 상황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상황, 자기가 처한 환경을 판단해서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자기 상황을 믿음으로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여전히 자기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나와서 신앙생활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고 불가능하니까, 내 상황과 여건이 불리하고 어려우니까 도움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도움 받으려고. 주님은 돕는 자시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해서 온 거지, 약속 안 했으면 안 옵니다. 뭐 하러 옵니까? 저도 안 와요. 약속 때문에 온 겁니다.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능치 못할 일 없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지 않아.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이라는 일을 내가 보이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 일을 시행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지금 저도 목회하고 여러분도 지금 교회 온 거예요. 뭘 보고 오겠습니까? 이 조그만 교회에. 목사님이 대설교가도 아니고 뭐가 있어요? 그냥 이 약속 하나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약속 하나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도 받고 모든 축복을 약속받는 거예요. 자, 믿음은요, 내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권세,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표시하는 게 뭐예요? 그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단순히 그냥 이걸 믿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권세, 내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 이루어질 줄 나는 알아요 하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모든 것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 10가지부터 100가지 하나님이 약속한 게 365가지인가 돼요. 그게 이 믿음으로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 이 약속한 전부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 작동되는 거예요. 다. 스위치 하나 딱 올리면 불이 다 켜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모든 것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그 사람에게. 자, 그래 자기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상황과 환경을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됩니다. 그건 이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뭘 얘기했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상황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누가 더 발을 동동 굴러요? 하나님이 굴리는 거지. 우리 서영이 보세요. 서영이. 예? 아프다 그러니까. 추석날 입맛이 안 돌아. 누가 걱정해요? 부모가 걱정하는 거예요. 다 모든 거 누가 계산하고 있어요? 부모가 더 계산해. 어떻게 하면 이게 계속 얘기해주고, 태워다주고, 다 태워주고, 다 끝날 때까지 1시간 반 동안 거기 기다리고, 또 오면 또 딱 해주고, 뭐 먹고 싶냐고 딱 해주고.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예? 잔소리도 하지만 부모야 잔소리 하죠. 그래서 사랑하니까 그게 하는 거지.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이 봐야지 여러분이 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낙심해 버려요. 여러분은 불신앙에 빠져요. 에? 나는 부정하고 나는 안 되고 내 상황은 이렇고 내 문제는 이래 나는 뭐 능력이 안 돼 이러면 여러분 낙심에 그냥 빠져서 불신앙에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너무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지금 우리 집 상황 지금 엄청납니다. 어떻게 장판 다 찢어놓고 지금 1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물 줄줄 새고. 거기에 집중하면요 밥도 못 먹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 막 기억이 안 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약속한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훈수하고 비웃고 지적하고 하는 태도를 버려라. 예, 비웃고 훈수하고 지적질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예?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병이어 때 5천 명이 막 굶주려 가지고 막 배고픈 걸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저들을 좀 먹여야 되지 않겠냐 제자들한테 얘기하니까 빌립이 제일 똑똑해요. 머리 IQ로 치면 최고예요. 말도 잘합니다. 근데 빌립은 이미 5천 명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돈이 더 필요합니다. 딱 얘기를 해요. 훈수 들은 거예요. 훈수 알아요?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잖아요. 아유 이게 200데나리온 돈 더 들어가는데 에? 그걸 모르시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설령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알겠죠. 이미 얘기할 거 다 보면서 예수님은 저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빌립은 무슨 생각했어요? 아유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이거 돈이 있어도 못 먹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달라요 생각이. 그러니까는 딱 또 하는 말이 200데나리온이 설령 있다고 한들 지금 이 많은 사람이 가서 한꺼번에 어떻게 밥을 사 먹겠습니까? 지금 가게 문 연대도 없고 못 먹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응? 그러면서 막 지적하고 뭐 비웃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예수님. 자, 우리가 또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7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침략해서 사마리아 성이 굶주려서 막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굶주려요. 그때 이 선지자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는 먹거리가 풍성해져 가지고 지금 굶어 죽을 판에 내일 이맘때면 먹거리가 풍성해지고 싼 값에 음식을 사서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장관이 옆에서 있다가 장관이 하나님이 설령 하늘문을 열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콧방귀를 팍 끼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말을 장담합니다. 근데 진짜 그 다음 날 모든
모두가 배불리 먹는데 딱 한 사람만 죽어요. 이 장관이 죽습니다. 그것도 그냥 밟혀 죽어요. 먹거리를 향해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데 이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배고픈 가운데 밟혀 죽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을 찾아가요. 고향을. 왜 고향을 찾아갔을까요? 정이 있잖아. 고향 사람들, 거기에 친척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고 싶었어요. 더 주고 싶잖아. 그렇죠? 그래서 가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목수의 자식 아니야 저거. 저 옛날에 우리가 키웠던 애 아니야. 이러면서 주님을 어린애 취급해요. 낮은 취급. 자기보다 낮게 취급을 합니다. 사람들이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항상 그 말을 낮게 취급해요. 그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 말을. 그러면서 야, 네 목수, 네 집이나 신경 써. 이렇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진짜 안 좋았어요. 예수님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는 거기에 축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하는 거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만날 때 하나님, 예수님 잘 보세요. 다 자비와 사랑을 베풀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보면 주님도 딱 경직이 되시나 봐. 그러면서 말이 어때요? 세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할 때 한 번도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 좀 직시해야 돼요. 왜 그들에겐 그렇게 대했을까? 태도가 그들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태도가. 마음가짐이나 말하는 태도가 아주 그냥 너무나 막 지적하고 훈수하고 비웃고 이런 식으로 대했죠. 주님을.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 대해서 항상 그래요. 도끼가 니네 발밑에 있어. 찍어서 던져버릴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나는 예수님의 그런 표현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이 감정이 안 좋았으면 그랬을까. 웬만하면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예? 막 핑계대고 막 이게 막 그래도 막 웬만하면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이렇게 세게. 그러니까 이게 태도가 믿음이라는 말이 맞아요. 예? 마음도 다 보니까 다 알죠. 어떤 생각으로 그런 얘기하는지 다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깨야 될 것은 좋은 태도가 좋은 신앙을 만들고 좋은 태도가 좋은 일꾼을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까? 그 태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일 잘하는 게 일꾼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엘라살이나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경험을 자꾸 신앙 앞으로 끄집어내는데 그건 불신앙입니다. 예? 우리는 뭔가 일 잘하는 거, 가수로 우리 여기 찬양대 은혜가 넘쳐요. 근데 가수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가수가 부르면 이렇게 은혜가 넘칠까요? 실력은 있지만 은혜는 안 넘쳐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는 은혜를 풍성케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부족한 환경과 그런 상황에서 부정적이고 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어지면 그 상황이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가지면 상황을 싹 바꿔버려요. 그 긍정적인 태도만 가지고도. 그 주님은 항상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비천한 자,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그랬어요. 그럼 비천한 자, 연약한 자를 왜 쓰실까요? 있는 자, 힘 있는 자, 뛰어난 자들은 자기 자랑을 합니다. 반드시. 그럼 자기를 자랑하면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그래도 사장님이 있는데 자기가 나타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뉴스에 대통령이 나와야지 부족해도 장관이 나와서 막 대통령 노릇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리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좋은 태도죠. 내가 나를 띄울 때 나는 들어가고 하나님을 내세우고 이런 태도가 내가 칭찬드릴 때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게 다 간증할 때 다 이거 누가 이렇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근데 간증을 기가 막히는데 하나님이 쏙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간증은 실패예요. 그거 하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다.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 이거 들으려고 간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단합된 후원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려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막 뛰어났다. 이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그러잖아요. 동년이.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고 죄를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졸고 있잖아요. 간증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친 마리아는 처녀예요. 처녀인데 잉태가 될 거라 그랬거든요. 그때 황당해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놀랬어요. 황당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황당해요. 설명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설명해줘도 몰라요. 초등학생한테 미적분 얘기하면 설명 다 해줬는데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은 막 다 설명해 보라 그러는데 수준도 안 되는데 뭘 설명을 합니까? 그냥 믿어야죠. 수준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믿고 따라와야지 먹고 살고 그러지 꼬치꼬치 캐묻고 막 따지면 부모님이 못 키워요. 그러면. 자, 여러분 충격적인 상황에서는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계집종,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따라요. 그랬더니 임신이 되고 아기가 나옵니다. 그냥 따랐더니 능력은 하나님이 발휘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안 좋다는 건 뭐예요?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나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실력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끼어듭니까? 저도 그래요. 막 자기의 실력과 능력, 자기의 과시가 있는 사람은 끼어들기가 어려워요. 그냥 둡니다. 그냥. 근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면요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어떤 태도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부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이 초년대 임신을 했어? 이거 하고 끊으려고 그랬어요. 이거 잘못해서는 죽거든요. 돌에 맞아. 끊으려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야, 이거 성령의 역사야. 결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두말 않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해 준다고 알 수 있겠어요? 두 부부가 순종해버려요. 그냥 태도가 좋아요. 자, 여러분 결론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이해가 되면 좋겠죠. 깨달아지면 좋겠죠. 다 설명에 대해서 내가 알아들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차이가 크대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생각을 얘기하면 다르고 차이가 나니까 못 알아들어요. 대부분 성경은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알아듣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때 그게 못 알아듣는 말이라고 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항상 수준 낮은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매일 교회 다녀도 매일 설교 들을 수가 없어요. 매일 와서 뭘 한다 그래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계속 낮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 처음에는 괜찮아요. 어린아이로 처음 태어날 땐 괜찮아요. 똥 싸고 오줌 싸도. 근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는데 그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30살인데 똥 싸고 오줌 싸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한두 살 때는 똥도 다 손으로 닦아줘요. 손으로. 근데 20살, 30살 때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고추장스러운 사람이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고추장스러운 사람이 되어져. 그래서 태도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태도가. 여러분, 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깨달아서 막 다 목사님이 막 다 아니까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어쩔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 나 헌신하기로 작정했는데 왜 하나님 내가 생각한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펴요. 나쁜 짓도 안 해요. 있으면 가난하면서도 나눠주려고 그러거든요. 나 그렇게 살려고 평생을 작정했는데 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 안 해주실까?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생각이 있지만 말씀이 원칙이니까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거지 같고 속임수 같고 사기치는 것 같아요. 이거 내 거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가 이거 괜히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우습게 들려. 나한테 충성하라고? 야, 내가 바보같이 보이니까 내가 우습게 보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똑똑한 사람한테는 말 안 하고 가난하고 나한테만 이렇게 내가 말 잘 듣는 것 같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냥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니라면 안 해도 돼요. 주님 말씀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몇 개나 되겠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뭐 과학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과학 뭐 엄청 논리적인 거 얘기하는데 무리를 걷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결혼해도 아기가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방법으로는 알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믿으면 믿어져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냥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믿어져요. 순종하면. 해보면 믿어져요. 자, 우리가 헌금한다고 부자 됩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고 나서 5천 원도 아깝고 3천 원도 아까워서 회비도 안 낸 사람이었어요. 진짜. 아니 그냥 내라는 것도 아니고 2박 3일간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3천 원 못 내요. 근데 그것도 아까워서 안 냈거든. 근데 지금은 헌금하잖아요. 저희 사람도 헌금 열심히 해요. 근데 보세요. 그럼 부자가 됩니까? 부자 됐습니까? 부자 안 됐거든요. 그럼 속은 거네요. 사기당한 거네. 안 해야 되네. 근데 안 그래요. 갈수록 더 하고 싶어요. 갈수록 더 많이 하고 싶어져요. 신기하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게 믿음. 태도. 해보니까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신다고 해서 해봤는데 부자 안 됐어요. 근데
또 해보는 거예요. 안 됐는데 해보는 거예요. 안 됐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데도 좋아요. 사랑도요. 미워하는 마음을 끝이고 사랑하잖아요. 미운데도 또 사랑해요. 마음에 안 드는데 또 사랑해요. 그러면요. 미워하는 짓도 좋아져요. 달라진다니까요. 주님이 우리 뭘 이쁘게 했어요? 우리 자식들 보면 막 힘들잖아요. 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명도 아니고 세계 수십억 자녀가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까? 사랑하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니다. 하면 된다. 자, 추수할 계절 가을이에요.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자라고 했는데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농사는 짓지 않지만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 세우는데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좋은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보이고 보이는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태도를 좋게 가져야 돼요. 마음가짐. 그러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돼서 좋은 일꾼이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하면 하고 목사님이 안 하면 안 한다. 이게 제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 돼야 됩니다. 네,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성도에 불과해요. 네,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저도. 그래서 진리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어려서부터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잘 자라면 달라질 겁니다. 네, 피곤할 수도 있고 막 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달라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